반갑습니다. 우리 사랑방 나눔지 공부에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목자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녹화를 다 했는데 음향이 좀 이렇게 소리가 잘 입력이 안 돼서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자, 이번 주는 또 우리 공부를 하시고 또 사랑방 안에서 풍성한 나눔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망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어떤 사역을 계획하고 시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뜻과 다른 비전을 품고 계시기도 합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답답하고 조급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더 급한 일, 더 나은 일로 이끄시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 바울은 디모데를 일행에 영입하고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를 돌아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제 흐름은 이렇죠.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선교를 다니다가 자, 2차 이제 전도 여행을 앞두고 1차 때 다녔던 곳을 한번 돌려보려고 해요. 근데 그때 1차 때 마가가 중도에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격이 정말 단호하고 칼과 같았던 바울은 이러한 마가는 데려갈 수가 없다. 2차 때는. 그러나 바나바는 같이 갑시다. 그러다가 두 명이 심히 다투고 각자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신라와 함께 이제 1차 때 다녔던 그 지역들을 둘러보는 2차 선교를 떠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렇게 떠나서 먼저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 디모데가 있었고요. 아마도 디모데는 1차 때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회심하고 그리고 지금 2차 때 이렇게 어느 정도 신앙이 훌쩍 자라있는 그러한 상황, 이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 바울이 2차 때 가서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1절로 3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1차 때 만났던 디모데가 어느덧 신앙이 잘 성장하여서 이 선교의 동력자로 삼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이제 할례를 행하는데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지만 아직 할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이 유대인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자,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어머니는 유대인이어서 디모데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디모데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더베와 이 루스드라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디모데는 영적으로 매우 잘 성장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지금 전도팀에 합류시키려고 합니다. 그 전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할례를 시행하는 것인데요. 디모데가 유대인이면서도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사역하면 괜히 유대인들과 또 할례를 여전히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빚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도와 같은 이방인에게는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할례를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표시가 아니라 그냥 유대인의 전통과 문화를 지금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금 실시를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소아시아에서의 복음 전도는 어떠했습니까? 4절 5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지금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들을 다니는데 여러 교회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이것은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 사항이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를 앞두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여러 가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회의 결의 사항은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할례를 행하거나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고 하거나 율법의 규례, 특히 자신들이 지켜오던 유대인들의 정결 규례를 이방인들에게 지켜라고 강조할 의무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러나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서 죽은 것과 피를 먹는 행위는 피하도록 권면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땅에서 이 비유대인이 유대인과 함께 살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자, 바울은 복음의 정체성은 분명하게 유지는 하되 이방인들에게 무례하게 할례를 요구하지는 않도록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자, 이러한 결의에 따라서 선교한 결과 여러 교회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더 늘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교회는 뭐 작은 가정 교회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작은 교회의 가정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첫 번째 우리 단락을 통해서 우리 나눔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디도가 할례 받는 것을 반대했지만 유대인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복음 전파에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도를 위해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 경우를 이야기해 봅시다. 꼭 지킬 것은 지키나 그러나 너무 율법적이지 않고 융통성을 발휘해서 시대에 복음은 변치 않지만 그 복음을 입힌 옷은 시대에 따라 우리가 다양한 옷을 우리가 입힐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이런 내용들 한번 나눠보시고요. 자, 우리 찬양팀 연습을 시작해서 제가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바울이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이르러 복음을 전합니다. 자, 1번. 바울의 계획과 성령의 뜻이 어떻게 충돌합니까? 6절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 일행은 아시아에서,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 터키, 그러니까 튀르키예 지역인데요.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 예수의 영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복음이 뻗어가기 원해서 원치 않으신 것인데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코스는 현재 이 튀르키예 땅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관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바울 일행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오, 무시아까지 이르렀어요. 바울은 여기서 다시 북쪽 비두니아, 지금 현재 이 터키, 즉 튀르키예 지역의 북쪽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더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의 튀르키예, 이 동쪽과 서쪽과 북쪽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성령께서, 즉 예수의 영은 이를 허락하지 지금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국 두로아 항구까지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 두로아 항구라는 것은 이 빌립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 마게도냐, 이제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으로 가는 이제 첫 관문인데요. 이 두로아는 에게해와 접한 항구예요. 바다 너머는 바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땅입니다. 민간의 계획과 성령의 뜻이 일치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사역자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의 계획과 성령의 뜻이 이렇게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번. 바울은 두로아에서 본 환상을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입니까? 8절 10절.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니라. 바울은 환상 중에 마게도냐, 즉 오늘날 그리스 지역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자, 마게도냐는 현재 그리스 특히 이제 북부 지역을 가리키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유럽에 이제 해당이 되죠. 바울은 그의 사역지를 튀르키예 지역, 터키 지역, 아시아로 한정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금 유럽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환상 속에 나타난 이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고 외쳐요. 바울은 이 환상을 한낱 꿈으로 치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그리스 사람들에게,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요. 지금 바울의 깨어있는 그 영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생각과 달리 지금 드로아까지 이룬 것도,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도 모두 깨어있는 그의 영성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3번. 바울은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서, 이 마게도냐 지역, 즉 유럽의 초입이 바로 이제 빌립보 성인데요. 빌립보에서 맨 처음 어디를 찾습니까? 첫 핵심자는 누구입니까? 11절로 15절에 보면 이제 빌립보에 이르러서,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인데요. 이곳에서 유하다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있을까 하여 찾아가지만 아마 빌립보 성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는데 유대인 남자가 없던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밖 강가에 가서 앉아서 여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 루디아가 세례받고 루디아를 통하여 루디아 집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태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처를 찾아 강가에 나가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빌립보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투스가 로마의 폐역 군인들, 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러한 식민지였습니다. 작은 로마와 같은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 남성 10명이 있으면 세울 수 있는 회당들이 없었습니다.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 날 바울은 복음 전할 대상을 만나기 위해서 강가의 기도처를 찾아갔습니다. 저도 빌립보로 가본 적이 있는데요. 유디아의 빨레타라고 불리는 이곳은 뭐 강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작은 냇가예요. 참 물이 정말 지금도 맑고 깨끗한 작은 냇가인데요. 아마도 당시 유대 율법의 정결 의식을 행하였던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남성이 아닌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울이 만난 여성은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였습니다. 이 여성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와 그 온 집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고 루디아의 그 집에서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인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 전역에 복음이 뻗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누 2번 한번 보실까요?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끝까지 자기 생각을 관찰하려다 낭패를 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여 고민한 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눠봅시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아시아를 가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유럽을 향한,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었기에 충돌하는 듯 했으나, 그러나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붙잡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좀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의 이끄심을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여 고민한 경험이 있다면 우리 서로 나눠보고 또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눔 3번. 빌립보에 해당이 없었기에 바울은 기도처를 찾아 강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평생 동력자가 되는 루디아라는 열매를 얻었습니다. 난간에 굴하지 않고 주 안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했을 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에 따라서 처음에는 자기의 계획이 없었으나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빌립보로 가고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이후로 사도행전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전 유럽을 통해서 전 열방 가운데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여서 우리가 발걸음 내딛으며 우리 가정도, 우리 사랑방도, 우리 교회도 정말 내가 생각하는 지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펼쳐나가시는 위대한 역사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